요한복음 4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을 앞장서 또 한 주간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 그런 이야기를 쭉 이어가고 있습니다. 물을 좀 달라 하는 주님의 말씀에 유대인 남자인 당신이 사마리아 여자인 나한테 어떻게 물을 달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퉁명스럽게 해석했겠죠. 그런 대답을 들을 때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지난주에 같이 나눴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내게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고 한다면 사실은 네가 먼저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고 그리고 내게 그 생명의 물을 주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몰라서 달라고 하지를 못했고 그리고 또 모르기 때문에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이에게 물을 주지도 못했던 그런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말씀을 주께서 하시는 겁니다. 자, 이 말씀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난 주일에 함께 이제 기억해야 될 말씀이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물을 달라고 하는 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선물을 주시느냐 하는 선물의 종류를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공통적인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당신이 가지고 계신 것들 가운데에서 그것 중에서 이 구하는 이가 정말로 필요하다고 여겨질 때에는 그에게 필요한 것을 아무런 대가나 보상이 없이도 그냥 선물로 거저 주시는 그런 후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구하지를 못했다는 말씀을 같이 새겨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의 말씀이 뭐였습니까? 과연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사는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사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저희들이 스스로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인문학은 내가 누군지 아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또 우리가 사는 삶의 형편과 처지가 어떤 곳인지 아는 것이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내가 누군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의 여건과 환경이 어떤 건지를 그걸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내가 나를 알수록 그렇게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환경과 여건들을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는 의기소침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아니면 교만하게 되든가. 그래서 사실은 이런 환경과 여건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모든 환경과 여건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스스로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아무런 대가와 보상도 바라지 아니하시고 선물로 거저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뢰하게 되고 하나님에게 우리의 삶을 의존하면서 간구하면서 응답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자, 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자고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고 세상의 것들에 집착하게 될 때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본래의 모습을 회복함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아는 신앙을 회복하게 하시는 우리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삶의 근거요 이유가 된다는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말씀이 이어집니다. 오늘 16장의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됩니다. 근데 사실 이게 참 뜬금없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요거 전에 주님께서 이제 이 우물을 가리키며 이 물을 마시는 사람들은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목마르지도 않고 영생으로 이르는 그런 생명이 샘솟는 샘물과 같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 여인이 그 내용을 다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얘기하죠. 그런 물이 있으면 나한테 주세요. 그리고 그래서 나로 목마르지 않게 하고, 그리고 물길로 이 우물에 다시 안 와도 되는 이런 오는 고생을 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일상적인 우리가 보통 대화라고 하면 주님께서 어떻게 리스폰스 해야 됩니까? 그러니 내가 주겠다든가 너는 안 된다든가 뭐 조금 기다리라든가 이런 조건을 해결하라든가 뭐 이런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갑자기 네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걸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 여인이 자기는 남편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더 저기한 것은 주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네 말이 맞다. 너는 남편 5이 있었는데 그렇지만 그 남편이 5이 있었지만 지금 사는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게 그동안 남편이 남편이라는 소리인지 아니었다는 소리인지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그냥 쉽게 받을 수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 다 아신 거예요. 아시면서도 물어보신 이유는 또 뭔지. 그랬더니 이 여인이 대답을 합니다.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느 말씀이 가장 여러분을 주목하게 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16절에서 도대체 문맥으로 문장의 말씀의 흐름에 맞지 않게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는 말씀이 가장 눈에 띄고 또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저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이 본문과 연관된 여러 설교나 설명들을 들으시면 그러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해 놓은 그런 글이나 말들을 많이 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설명 가운데서 많은 부분, 제가 본 거로 해서는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이 여인이 남편이 5이나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도 정식 남편이 아닌 남자와 살고 있다는 점을 들어서 그걸 꼬집어서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부도덕한 삶을 살았다. 그래서 주님이 그거를 아시고서 그가 숨기고 싶은 부끄러운 그런 부도덕한 모습, 죄의 모습을 지적하셨다. 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부족하고 그리고 부도덕하고 숨기고 싶은 죄를 드러내야 고백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라 라고 하는 설명을 하신 것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런 설명에 대해서. 물론 이 여인이 살아가면서 이유가 어떻든지 간에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도 남편 아닌 이와 살고 있다는 것이 뭐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여인이 지금도 물을 길러 오면서 사람들이 많이 물 길러 오지 않는 시간인 대낮 정오 시간에 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남편 5이 있던 것이 이 여인의 부도덕한 문제이냐라고 하는 것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이렇게 이 여인을 부도덕하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 이 여인이 한 남자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남자를 5씩이나 막 바꿔가면서 그렇게 하고 6번째 남자하고는 아예 그냥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맺지 않는 그런 아주 부끄러운 일을 지금 저지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보는 관점 때문에 이렇게 이 여인을 부끄러운 일을 또는 불순한 일을 저지른 죄인과 같은 여인으로 보는 그런 생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당시의 결혼이 여성이 주체가 돼서 여성이 결혼의 대상자들을 결정하는 시대였다고 한다면 혹여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결정해서 남편을 삼았는데 별로 신통치 않아, 바꿔, 그러면 다음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바꿔 나갔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것이 별로 좋은 일은 아니다,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폄하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좀 더 양보해서 지금처럼 남녀가 평등하게 서로가 균등해서 그렇게 서로 동등한 관계에서 결혼 관계를 맺거나 또는 합의해서 이렇게 이제 갈라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때라고 해도 뭐 그래도 조금 이해를 할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아시지만 예수님 당시에 있어서의 이 결혼이라는 것은 남녀 간의 동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혼은 더군다나 여성이 주체가 돼서 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결혼 제도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남자 중심으로 돼 있어서 여자가 결혼을 한다는 말은 곧 다른 의미로 말하면 남자의 소유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소유로 있다가 이제는 다른 남자의 소유로 소유권이 이양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유대에서 먼 옛날에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결혼식의 이런 관례 중에서도 지금까지도 그런 일들이 이렇게 계속 우리가 생각은 하지 않지만 지금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그런 것들이 관습처럼 이어져 오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신부 데리고 와서 신랑한테 이렇게 인계해 주는 것은 그건 오랫동안 여성의 그 존재를 하나의 소유물로 여기고 소유권을 이양하는 그런 아주 나쁜 습관들에 이어져 온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는 결혼한다고 하는 말은 누군가의 소유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어서 결혼의 주체는 여성이 아닐 뿐만 아니라 남녀 간의 어떤 그런 균형이 잡힌 그런 동등한 입장에서의 그런 계약도 아니고 일방적인 남성이 위주로 하는 그런 결혼 예식을 거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혼에 대해서는 갈라지는 것은 남자의 전권이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4장을 보면은 이혼에 대해서 허용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부끄러운 일을 여자가 했거나 그 일을 남자가 기쁘게 여기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 써서 그 집으로 다시 돌려보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끄러운 게 뭔지 기쁘다고 하는 게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내쫓아 버려도 그것이 법으로 규정으로 특별히 규범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고 한다면 사실은 이 여인은 무슨 성적인 부도덕한 남자를 5이나 갈았던 그런 아주 부도덕한 여인으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결혼 제도에 있어서의 하나의 피해자였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5번씩이나 이혼을 당한 여자입니다. 5번씩이나 주인에게서 쫓겨난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 당시라고 해서 그렇게 이혼하고 혼자 사는 것이 불가능한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어려웠지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율법에 보면은 혼자 사는 여성과 혼자 사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그들을 잘 돌봐주라고 강제적인 규정이 그렇게 정해져 있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힘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이 남성 위주로 되어 있는 사회 속에서 이 여인이 이렇게 5번이나 남편이 있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정말로 핍절한, 처절한, 그리고 참 어려운 삶을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나 예나 마찬가지지만 사람이 살면서 추구하는 하나의 가치, 공통적인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행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가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또 다른 말로 바꾸면 무엇을 가져야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나를 행복하게 해줄 만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이는 그것이 나를 돈이 행복해 줄 수 있다 생각하면 그 돈을 열심히 버는 겁니다. 왜? 그 돈을 있어야 내가 행복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힘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그 힘을 얻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합니다. 건강해야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건강을 잃지 않기 위해서 무진 애를 씁니다. 왜? 그래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도 여전히 결혼을 잘해야, 그래야 내가 행복할 수 있다라고 믿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또 그것이 틀리진 않습니다. 다만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결혼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서 상대방의 조건과 여러 가지를 따져가지고서 그래서 결혼해서 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나를 행복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추종하다 보니까 그것들이 어느새 내 행복과 불행을 주관하는 주인과 같은 그런 입장이 되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얻어야 행복하고 얻지 못하면 불행하다라고 하는 그런 공식이 암암리에 우리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퍼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도 자기가 자기를 행복해 줄 수 있는 그런 남자를 만나는 것이 그 당시에 있어서 여성들은 가장 행복하게 사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남자, 그 남자와 결혼하려고 애를 썼고 또 결혼을 했었겠지요. 그래서 그 남자를 통해서 내 삶의 행복이 보장되니까 그를 의지하고 그리고 주인처럼 섬기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당시에 보면 이 남편을 호칭하는 호칭 중에 발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발이라는 뜻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발이라고 불렀다, 주인이라고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연세가 높으신 어르신들이 어렸을 때 보면 우리 엄마들이 아빠들한테 주인장, 주인어른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 얼마 지나지 않은 때입니다. 주종의 관계라는 거예요. 물론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았느냐 하는 것들은 이제 많이 옛날보다 달랐지만 그 당시엔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호세아서를 보시면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호세아를 통해서 이렇게 부끄러운 그리고 불미스러운 그런 그 행동을 하는 그 아내를 다시 불러다가 아내로 삼으면서 약속하는데 어떤 약속을 하냐면 이제부터 당신이 나를 남편이라 부르지 말고 남편이라 부르라 라고 하는 말, 이걸 조금 더 다시 풀어 말하면 남편이라고 부르지 발이라고 부르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더 이상 나를 당신의 주인이라 부르지 말고 나의 남편이라 부르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사용되었던 말, 이 남편을 주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성이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하면은 그 남자를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가 주인으로서 자기의 행복을 책임져 줘야 되는 거예요. 여인도 그렇게 결혼했을 겁니다. 그런데 실패합니다.
그래서 다시 저 사람이면 나를 그렇게 행복해 줄 수 있겠다 생각하는 그런 남자가 자기에게 다시 결혼하기를 원할 때 그런 꿈을 가지고 또 했을 겁니다. 5번씩이나 그와 같은 그런 바람을 가지고 했지만 여실하게 계속해서 그 꿈은 꿈대로 이루어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삶은 행복하지 않은 삶을 계속 살아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반증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주님이 주는 물을 마시면은 그러면은 목마르지도 않고 이 우물에 와서 물을 기르는 수고도 하지 않을 거다라고 그렇게 이 여인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수고를 자기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는데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수고하며 산 거예요. 물론 여인이라고 다 물 길러 다니는 거 아닙니다. 그 당시에도 괜찮게 사는 분들은 종들을 두고 종들이 다 물 길러다가 그러다가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 잘 만나서 그래서 편안하게 살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된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물 기르는 일뿐만 아니라 다른 일들, 뭐 물을 기르는데 뭐 다른 일은 안 했겠어요. 편하지 못한, 불편하고 행복하지 못한 불행한 삶을 살아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다 아시는, 그 형편을 다 아시는 주님이세요. 그래서 이 여인이 지금 자기는 좋은 남자만 만나서 좋은 남편, 좋은 주인만 만났더라면 나는 행복할 텐데 그러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그 심정을 아시기 때문에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말씀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내가 너에게 행복을 줄 수 있겠다고 믿고 의지하고 살아온 이를 데려와라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네가 주인처럼 의지하는 그를 데리고 오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 아니면은 나는 불행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면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그를 데리고 오라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의 부르심에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다른 말로 풀어 말하자면 나는 내 생에 있어서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주인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서 내가 의지하고 살아갈 만한 사람이 없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말이 맞다. 너는 지금까지 남편이 5이나 있었다. 그리고 지금도 남편 아닌 사람과 살고 있다. 무슨 얘기예요? 네가 그동안 너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찾아서 계속해서 그렇게 찾아 헤맸지만은 찾지 못한 것 안다. 이 세상에 너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내가 주인으로 의지할 사람은 없다고 하는 네 말이 맞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 여성의 수치스러운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아왔는지, 그리고 그 어려운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기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고 믿는 그 남자, 그 남편을 찾아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그러나 그것이 그에게 행복을 주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고백을 주께서는 지금 이 여인으로부터 듣기를 원하시고 들으신 것입니다. 왜? 거기서부터 주님과의 만남, 주님과의 관계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는 도전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명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무엇을 얻으면 행복할까 해서 때로는 돈을 얻어보기도 하고, 또는 뭐 학문을 얻어보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건강을 잃어버릴까 그 건강을 잃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행복하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나는 행복하다, 내게 건강이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얘기를 하질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에게 그런 행복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의지했던 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버리고, 그리고 잃어버리고 우리를 배반하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벌었던 돈이 잃어버리게 되고,
지켰던 건강들을 잃게 되고, 그리고 가졌던 힘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고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찾아서 계속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네가 의지하고 너가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찾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 내게 가져와라. 있으면 말해라 라고 말할 때, 우리가 삶을 살면서 주님 앞에서 고백해야 될 말은 사마리아 여인의 말과 다르지가 않을 것입니다. 없습니다. 나는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고, 그래서 내가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로 이 고백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믿음을 시작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한번 깊이 이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주께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 할 때 우리의 고백은 뭐가 될 것인가? 과연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행복을 완전하게 책임져 줄 그 어떤 것들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그 가운데서 이제 주님과의 새로운 만남의 시작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어서 주를 예배하게 하십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누구보다도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살아온 삶의 족적을 쭉 뒤돌아 볼 때에 이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 이 사람이다, 이것이다 라고 했던 것들 가운데 얼마나 우리가 실망하고 또한 배신당하고, 또한 우리에게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을, 무의미한 것을 깨달은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요. 그럼에도 아직도 우리가 우리의 주인을 찾아서, 나의 행복해 줄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헤매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오늘 주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것처럼 네 말이 맞다, 이 세상에 너를 행복해 줄 수 있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 음성이 오늘 주님 저희들에게 주시는 음성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음성을 들음으로 주님과의 새로운 만남이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